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복음이라고 번역된 유앙겔리온은 원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좋은 소식 자체를 가리키게 됐죠. 그리고 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황제의 탄생, 또 권력 승계 같은 일들 또는 이 황제의 방문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통치가 굳건하고 그 나라의 평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의 어순으로는 시작,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를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태초에라고 번역되는 아르케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이 첫 문장은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이사야 40장 3절에 등장하는 길을 미리 닦는 심부름꾼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요. 이것을 말라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 서술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말라기의 마지막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재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역사의 재개는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가져다주는 장소죠.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살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 또 새로운 출애굽이 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작에 보여주셨던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재개하신다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와 또 불연속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명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 짧은 구절들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심이라.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말라기 마지막이 새로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난 것과 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이 요한의 낙타털옷과 가죽띠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이 엘리야의 외형을 설명하면서 이 털과 가죽띠를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요한이 엘리야의 외형과 닮은 것으로 제시되면서 재개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메시지와 통치를 보여줄 것인지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과 뒤에 오시는 분의 격차를 설명하면서 이 신발끈 풀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사역인 세례의 차이를 물과 성령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 세례의
세례의 의미가 정결 예식으로의 의미를 가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물속에 잠기는 행동은 좀 더 확장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상징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물속에 완전히 잠긴 행위로 이해되었고, 이 물 세례는 새로운 출애굽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가 구약에서 어떤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인지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물 세례가 이런 출애굽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성령 세례는 창조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주저했던 내용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만을 주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요단강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완전한 침례 방식의 세례는 출애굽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세례 장면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장면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물이 혼돈과 공허의 공간으로 이해된 상태에서 창세기 1장 2절의 아람어 번역은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이 물 위를 품으셨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면이,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새로운 창조 사건으로 이해되게 만들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삼위의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출애굽 또 새로운 창조로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애굽 또 새 창조의 사건이 복음을 처음 듣는 이들에게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로서의 복음을 이해한다면 너무나 좁게 이해한 겁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용하시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완성시키셔서 온 민족에 적용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위대하신 통치 속에서 우리의 혼돈과 공허는 드디어 잠잠하게 되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체험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그분께서 지금 이곳에 오시는 이야기, 그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이야기,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그 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일하심 안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애굽 또 새로운 창조의 사건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전에 포로되었던 자에서 자유를, 그리고 돌같이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참된 복락을 누리는,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